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웨슬리 표준 설교 읽기 시간이 오늘로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지금까지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또 우리 삶에도 적용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혹여 질문이 생기거나 막히는 부분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교회에서 저에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각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도 남겨드릴 수 있으니까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더 깊게 복습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정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29강 설교부터 마지막인 44강 설교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정리하면서 전체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시작에 관한 것이었죠.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의롭게 되어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란 무엇인지에 대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정리해주는 부분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대해서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즉 성화의 길에서 우리의 실천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배우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천에 관련된 장에서는 율법에 관한, 그리고 교리에 관한, 그리고 죄에 관한 이렇게 세 가지 주제의 설교들이 함께 있는데요. 먼저 율법에 관한 설교는 29강부터 31강까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먼저 율법의 기원, 본질, 속성, 그리고 용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요. 바로 율법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도록 또 그것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이끌어준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후 바로 나올 설교들인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 1, 2를 통해서 바로 이 율법이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믿음 없이 율법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율법은 선행이나 실천, 이것들을 포함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선행이나 실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믿음도 중요하고 그를 통해 우리들이 실천해 나가는 율법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말씀을 마치십니다. 두 번째 설교들은 바로 교리에 관한 설교들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기본 교리를 무시하는 이들을 광신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몇 가지 교리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과 다른 교단,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교리가 같지 않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들이 이 핵심 교리들의 기준에만 충족된다면 작은 차이들은 우리가 일치의 정신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핵심 교리 중에 성화와 완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요. 우리가 완전함이란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비록 연약한 것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외적으로 죄를 짓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교리도 핵심 교리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 바로 이러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서로 교단이 달라도 교회가 달라도 우리가 이들과 함께 일치된 정신으로 서로를 독려하며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9편의 설교는 죄에 대한 설교들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 즉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악한 것들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죄악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방황하는 생각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이나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들을 포함해서 말하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방황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외부의 환경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방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서로를 독려함으로 이것들을 견뎌내는 가운데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계책에 의해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사탄의 유혹이 아닌 특별한 계책은 바로 우리들이 기독교의 한 교리나 어떠한 가치 한 가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무시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들은 부정하고 신앙생활을 힘들다고만 말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사랑이나 거룩을 무시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들도 사탄의 계책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인간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신생이야말로 우리들이 이러한 원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길임을 강조하십니다. 이 신생은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나 세례를 받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생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변하는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설교도 해주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시험에는 마귀의 시험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근심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광야의 상태로 빠뜨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러한 종류의 방황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삶에 다른 작은 근심들이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릴 때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믿음을 연단하고 산소망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모두가 겪는 또는 필수적인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근심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기의 의, 그리고 험담, 마지막으로 돈의 낭비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의를 버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시는데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또 우리가 쉽게 짓는 죄 중에는 험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험담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혹여 우리가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는 단 둘이 있을 때, 그게 안 됐을 때는 최소한의 사람들과 함께, 그것도 안 됐을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교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많이 버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의 사용에 있어서 죄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그 돈을 자신의 정욕에 사용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고 그것을 아낌으로써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총 16편의 마지막 설교들을 통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성화의 길에서 우리는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정확한 교리를 붙잡고 우리가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일치의 정신으로 이 길을 걸으며 시험과 죄악에서 바로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하셨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강의를 정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내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는 무엇이 있으며 오늘 나눈 설교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험담을 자주 한다면 43번째 강의였던 험담의 치료에 관한 설교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만약 내가 형제자매의 신앙생활을 비판하는 그러한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면 34번째 강의였던 일치의 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요한 죄 한 가지씩을 확인해 보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전체 웨슬리 표준설교 전체에 대한 요청사항인데요. 여러분들이 빈 종이를 한 장 놓으시고 그곳에 1강부터 44강까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쭉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설교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각 설교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간단하게 떠올려 보시면서 적어가다 보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잘 정리해 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걷게 될 성화의 길에서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안내해 줄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로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읽기에 모든 시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총 44편의 표준설교 읽기와 그것을 정리해봤던 3번의 시간까지 모두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둠으로써 또 우리 삶의 질문들을 통해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동행의 길, 바로 그 길을 걷게 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며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